오늘 9월 27일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47절이에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가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여기 보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무리가, 큰 무리가 생겼어요. 그 무리가 오는데 이 성벽 위에서 보니까 엄청난 무리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감사 찬양하는 무리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쪽은 오른쪽으로 쭉 가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쪽은 오른쪽 출발, 한쪽은 왼쪽 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동그라니까 이걸 쭉 감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는 그 봉헌식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소에 뭐가 울려 퍼지고 있냐면 감사, 찬양 두 가지가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래야 돼요. 우리 삶은 원망, 불평,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찬양, 이것이 늘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 바른 공동체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무리들이 모인 곳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모이면 그 공동체도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뿐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공동체,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까 큰 무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성벽을 둘러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43절을 보니까 즐거워하겠다가 계속 반복되어지요.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했더니 이것이 즐거워함으로 이어지더라. 즐거운 마음으로 이어지더라. 기쁜 마음으로 이어지더라. 누가 기쁘냐? 누가 평안하냐? 감사와 찬양하는 이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려면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루살렘이 지금 모든 이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이 소리가 예루살렘을 넘어 담을 넘어서 멀리까지 들리더라. 다른 사람들까지, 예루살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까지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즐거웠어요.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그 기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연결되어지며 전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거야말로 복음 전파 아니겠습니까? 말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입으로 전해야 돼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삶으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맨날 원망 불평하고 맨날 우울해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 누가 그 복음을 듣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서도 감사하고 승리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승리하고 늘 웃으며 기뻐하는 모습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삶으로 전할 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상황을 따라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4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에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이 봉헌식을 끝내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따라 결단을 해요. 율법에 정한 대로, 율법에 쓰여있는 대로, 말씀에 쓰여있는 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의 내용이 뭐냐면 재물에 처음 익은 것을, 곡식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열매죠. 그리고 거제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11조, 이 첫 열매 이런 것들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직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예 주진 않았어.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건데. 그래서 이분들의 그 11조와 첫 열매와 거제물을 통하여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먹이겠다, 나눠주겠다 라는 결단으로 율법을 따라 11조를 드리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갖고 더욱더 힘을 내서 삶의 경제활동은 없지만 그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헌신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헌신 그러면 목사님들이 어릴 때 또한 나이 먹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헌신하기로 결정해서 목사의 직분으로 또한 선교사의 직분으로 나가는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평신도들 중에서도 장로님들이라든지 권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헌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헌신은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헌신이다.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대로 열심을 다했지만 이 성도들은 11조를 드리며 그들에게 첫 열매를 드리며 같이 이 헌신에 동참하는 걸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몇몇 사람이 헌신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헌신할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할 일을 찾아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5절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던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제 더 결심을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에 더 힘썼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렇게 했다. 레위인들이에요.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신앙이 부흥기, 중흥기를 열었던 때가 언제냐? 다윗 때요, 솔로몬 때였다. 이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완벽하고 온전할 때였어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때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그들이 목표를 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던 때가 없어요. 그 이전도 없었고 그 이후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건 너무 높은 목적 아니냐라고 하지 않고요. 온전한 목적을 잡은 거예요. 가장 좋은 목적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가장 좋은 것, 온전한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대충 우리 현실이 이러니까 이만큼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무엇이 바른 것이냐를 정확히 알아서 그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 닮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요. 사람들은 말해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 인간이? 좀 낮춰서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온전한 걸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분의 성품과 인품을 닮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예수님 닮기 위해서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가장 온전한 말씀의 행함이 있는 때를 목적으로 삼아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7절이에요.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조를 드리고 또 헌물을 드리다 보니까 그걸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주냐면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에게 쓸 몫을 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냐면 그들이 성별한 것을, 성별한다는 건 구별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룩하게.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헌금할 때 어떻게 헌금했습니까? 주일이 딱 지나면 이번 주 돌아올 주일 헌금은 따로 빼놔요. 저희 어머님 그랬어요. 따로 빼놔요. 빳빳하고, 아니면은 은행 가서 새로운 새 거 있잖아요. 새 지폐로 바꿔요. 그리고 그거는 안 건드려. 봉투에 딱 담아놔. 그리고 주일이 왔을 때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걸 성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몫을 성별했다. 구별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것이 없죠. 그냥 계좌이체 해버리고 헌금도 다 그렇게 하니까. 예전에 그런 거룩함이 많이 시들해진 건 사실이에요. 자,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도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성별했어요. 그래갖고 레위인들에게 그걸 줘요, 몫을. 그러면 레위인들은 또 그것들 또 성별해. 또 구별해. 따로 빼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주냐면 아론 자손, 즉 제사장들에게 또 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부터요, 성별하는 것이 일상화가 돼요. 구별하는 것이 일상화가 돼. 다른 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일상생활화가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이 몸에 배야 된다. 구별이 몸이 배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해야 된다. 일상화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이 하는 언어, 나는 하지 않는다. 그 언어는 욕이겠죠. 거짓말이겠죠. 불평불만이겠죠. 그거 안 하는 거야. 구별되는 거예요. 성별해지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안 따라가는 거예요. 구별되고 성별되어지며 거룩해지는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일상생활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그 삶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이 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